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사랑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사랑이 없는 헌신이 내 자신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능이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하는 능력이나 천사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사도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던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끼지 않고 몸을 사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오늘 분명하게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열정 자체가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안에 사랑이 있으면 열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거의 비슷한 열정이 나옵니다. 근데 겉으로 봐서는 그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으로 사랑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게 돼 있지만 반대쪽으로 접근하면 열정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이 없이도 맹목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 자체에 굉장히 몰입돼 있고 빠져 있고 그것이 설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빠져 있는 것, 그 열정 자체가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요점은 무엇이냐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구절이 3절 말미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했을까? 여기에 이 오늘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없는 맹목적인 열심이 우리 개인에게, 내 자신에게 유익이 왜 없는 것일까요? 첫째로 그것이 내면의 성장이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무조건 열정적으로만 헌신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의 내면의 성장이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의 목적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성장의 목적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명 감당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혹독한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소문에 휩싸일 때도 있고 시련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분쟁 가운데 휘말릴 수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먹는 것은 욕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은데 그 불같은 연단을 견디게 하고, 사명은 보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자신이. 그래야지 내 자신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같은 연단을 견뎌내면서도 거기서 지쳐가고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같은 연단을 견뎌내는데 그것이 막 보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막 일어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일어서고 귀한 영혼들이 일어서는 걸 보면서 보람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참 내가 썩어지고 내가 힘들지만 이러니까 참 할만하다라는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열정 가운데 사랑이 싹 빠져버리면 그런 보람이 남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기쁨으로 건널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열심으로 계속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목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분은 내면에 증오심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목사님이 자꾸 이상하게 혼잣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이상해갖고 들어보면은 누구를 증오하는 그런 이렇게 말, 그리고 분노가 막 참다가 이 억눌렀던 게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누군가를 욕하는 말,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혼잣말처럼 이렇게 튀어나온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분이 있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키워야 되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안이 골마가는 것입니다. 증오만 쌓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면이 가시던 불이 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성장이 막혀버려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가? 사랑이 없으면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성장이 막힐 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파괴적인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장만 막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열심은 내 삶을 파괴할 수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사람들이에요. 멋진 사람들이죠. 정말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렇지만 이 열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내면에 불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불이 문제는 다른 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불은 그 불이 욕망의 불일 수가 있습니다. 욕망의 불은 열심은 있는데 이타적인 그런 열심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이에요.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업적을 자꾸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기의 기량을 자랑하고 싶은,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한 그런 욕망의 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내면에는요, 숨겨진 마음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내 안에 있는 불이 진정한 참된 불인가 아니면 욕망의 불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내 내면은 아니다 그러지만 열매를 봤을 때 자꾸 거기서 내가 열정적으로 감당했을 때 열매들이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아니면 거기서 어떤 파괴적인 그런 결과들이 도출되는가, 이것을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불이 참된 불인지 아니면 욕망의 불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욕망의 불은 자꾸 파괴해요. 뭔가를 파괴합니다. 자, 두 명의 인물을 제가 대조하면서 참된 불을, 마음의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기 욕망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요압이라는 인물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다윗의 어떻게 보면 충신 같은 사람이었죠.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아주 뛰어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주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아주 싸움도 용기 있게 잘하고 전쟁을 잘 치르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충성은 있었지만 이 사람은 욕망의 불을 지닌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처음에는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7년 6개월 정도 헤브론에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사울 쪽 진영에 있었던, 이제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아들을 보필하고 있었던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이후에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남은 지파들의 장로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이제 다윗 왕국에 합세시키기 위해서,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이 다윗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라는 장수를 다윗 왕이 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의 그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이 다윗의 그 탁월한 면이 뭐냐면, 자기를 핍박하거나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화친을 걸어오거나 호의를 가지고 오면은 누구든지 너그럽게 받아줄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이 아브넬을 이제 자기 수하에다 두고 이제 유용하게 잘 이렇게 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화친의 조약을 맺었었는데, 이 요압이라는 장수가 이 아마샤가 그 아브넬이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의중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전에 사건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어떤 집안적인 그런 그 원수 관계가 있긴 하지만 왕이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물어보지도 않은 채 자기 뜻대로 이 아브넬을 마음대로 그냥 살해해 버립니다. 그냥 죽여버려요. 다윗이 굉장히 분노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그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린 장수는 아브넬이라는 장수였고, 아마사라는 장수가 또 있는데, 이 장수는 그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압살롬 편에 붙었던 장수예요. 아브넬은 자꾸 이렇게 이름이 헷갈립니다. 아마사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요압에게 또 죽임을 당하고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되니까 이 아마사를 그 다윗 왕이 또 끌어안습니다. 잠시 이렇게 배반의 그 반열에 들긴 했지만 훌륭한 사람이고 충분히 그 동역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윗이 끌어안아요. 그게 다윗의 이게 탁월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사를 끌어안아 주니까 이 다윗의 넓은 품이 사람들에게 더 소문이 퍼져 나가는 거죠. 정말 우리 왕은 자기의 사욕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처단하는 법이 없이 이렇게 넓게 품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의 입지가 쫙 올라가는데, 거기에 참모를 쫙 끼얹는 사람이 누구냐면 또 요압이에요. 요압이 또 다윗의 허락도 없이 이 아마사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처단해버리죠. 그랬더니 다윗이 심히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압이라는 이 걸출한 인물을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민이 어디 나타나냐면 사무엘 하 3장 39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 하 3장 39절. 찾으셨으면 사무엘하 3장 3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내면에 불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을 절제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일어나는 그 욕정을 따라서 그대로 다 활용했던, 표출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같은 열정을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중요한 것은 왕을 사랑하지도 않고 민족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열정을 소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그 적용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아니던 그것이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든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속해 있고 한 조직차에 속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통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어떤 그런 직장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의 열정으로 지나치게 나가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자기는 열정적으로 했다고 늘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이 결코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쏟아붓던 그 요압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다윗에게 결국 인정받게 되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아들 솔로몬 왕에게 행할 일을 알려주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압은 다윗의 왕국에서 정말 몸을 안 사리고 자신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결국은 그 끝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왕의 신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의 눈에 벗어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하지만 통제가 안 되고 자기를 불사를수록 자기 의가 충만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압인데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했던 일들을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나만한 사람은 없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나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교만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이렇게 앞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제하지 못하는 열정, 겸손하지 못한 열정, 이런 것들은 언젠가 주님이 반드시 멈춰버리게 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멈추게 하세요. 자기 인생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섬김이, 헌신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사랑의 불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있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불이 있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불사르면 뭐합니까? 자꾸 더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내 속사람이 말라가고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그러고 있는데, 불길같이 섬길수록 자꾸 사람들에 대한 증오만 커져가고 있어요. 이건 결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잘 살펴야 돼요. 자꾸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그 열심을 통해서 누군가가 너무나도 미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다툼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점점 말라가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욕망의 열정에 표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힘, 자기 열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인물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순수한 사랑의 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수한 사랑의 불을 가진 사람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극한의 상황으로 가도 그것 때문에 내면이 막 가시덤불이 돼버리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성경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불같은 연단을 통과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은 또한 그 마음의 내면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겼는데 그것 때문에 또 그 상처받을 일도 많이 생기고 불같은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상처로 골마 터진 영혼이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런 순수한 불을 가졌는데, 자,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아왔어요. 근데 사무엘상 18장에 가니까 사울 왕국에 속한 나라의 여인들이 다윗이 오니까 막 뭐라고, 사울도 듣는 데다 막 외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렇게 외치니까 사울이 확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서 그 용맹함을 인정받고 온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등극을 시켜줘요. 근데 요 한마디에 시기심에 가득 찬 사울이 다윗을 강등시켜버려요. 천부장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의 군대 대장에서 딱 1000명만 관할하는 군대 그 장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자기가 그만큼 공을 세웠는데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치솟아 오를 거예요, 분명히. 근데 성경을 보면은 다윗에게서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다윗은 온 군대의 대장으로 있든지 천부장으로 떨어지든지 백부장으로 떨어지든지 50부장으로 떨어지든지 민간인으로 떨어지든지 그의 신분이 아무리 추락해도 그의 삶의 그러한 굳건한 그 자세는 전혀 요동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윗에게는 분명한 불이 있었고 안에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요압하고는 다른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그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의 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의 불은, 진정한 사랑의 불은 우리를 어디에 세우든지 상황에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처하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를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이 봐주고 이런 것에는 결코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아주 사소한 일을 시키든지 그럴듯한 일을 시키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결같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불이 욕망의 불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명과 참 사랑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사명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자기 생명 다해서 죄인들을 섬기셨지만 그 안에 자기 욕망을 가지고 섬기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불을 가지시고 섬기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그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지독히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리고 뻑하면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향한 오직 한 마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한 마음,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뭐예요? 그 긍휼. 어떤 성경에 보면 예전 번역에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막
떠도는 모습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보시고 죄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며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 그 한 가지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외면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사람들에게 외면받으시면서 그것을 이겨내셨어요. 사랑하면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 한 가지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 한 가지 때문에 군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군병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주먹질 당하시면서도 고통을 이겨내셨어요. 무엇 때문에? 죄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랑은 고통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 사도행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었대요. 왜? 죄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내 생명을 정말 내어줄 수 있어요. 이 모습을 그대로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8절입니다. (53장) 2절에서 8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매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죽음을 맛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죄인들을 향한 긍휼, 그 한 가지 외에는 그 동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과 동기가 이 모든 모욕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리고 정말 불같은 연단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달려가게 해주는 힘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인물을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가 감옥 안에서 손발이 착고에 차인 채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으로 내 인생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그 섬김의 제물 위에 내가 순교해서 내 피를 전제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비정상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섬길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대신 주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옥에 있는 이 처량한 신세의 사람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마치 사역에 있어서 실패한 것 같이 그렇게 갇혀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신이 한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이미 믿는 것입니다. 더할 수 없는 사랑을 자기가 이미 다 받았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들어보세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에 대해서 일절 오래 참으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충만한 사랑을 받았고 더 이상 다른 사랑을 갈급해할 이유가 없는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을 이미 자기가 받았음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굶주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 만한 다른 사랑을 갈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이 완전한 사랑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또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또 포기해버리고 주목받지 못하면은 교회 안에서 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결이한테 요즘 그런 질문을 해요. 한결아, 너보다 더 깐난쟁이 동생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이뻐해 줄래? 그러면 무조건 싫대요. 무조건 싫대요. 자기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것을 전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왜 그럴까요? 유아기적인 마음이 내 안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사랑을 내가 이제 성장해서 내 사랑을 대물림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랑에 늘 갈급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누군가가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고 이런 이유는 결국 복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그 완전한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랑의 완전하심을 여러분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다른 것들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제 동료 목사님인 이승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이하고 다녀갔는데 우리 청년들은 못 들었을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 청년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그 성찬식 하는 거 다 치우고 의자 세팅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청년들은 도대체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다 그러고 개척교회에서 저렇게 하기 힘들 텐데 보통은 다 수동적인데 어떻게 저렇게 적극적으로 잘 섬기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귀에 누군가의 칭찬이 들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갈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잘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게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일 때 이미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느끼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언젠지 아세요?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 한마디에 딱 쏟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열정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그 바닥이 지극히 얕다라는 것을 그 말 한마디로 다 쏟아내는 거,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깊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칭찬해주는 얘기를 못 듣고 오히려 섬기는데 욕먹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막 한다고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진짜 백인은 욕하면서도 그 사람이, 욕하는 사람이 알아요. 아, 저 사람 정말 무시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구나. 이미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싸구려 칭찬이나 그런 것들에 갈급해하지 말라고요. 그런 것들이 동력이 돼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말고, 이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책에 그거 써 있잖아요. 찬송가군요.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찬양의 가사 좀 외우고 다니세요. 늘 엉뚱한 것에 목말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이 성경책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환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약 주후 56년경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언제 쓰였는가? 바울이 3차례의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바울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기다 쓴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쓴 것이지만,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런 모든 배경을 성령님이 사용하셔서 쓰게 하신 거라고요. 바울이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3차례의 전도 여행 동안 바울은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용서하지를 못했어요. 용납하지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바나바랑 싸우게 되면서 또 갈리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느낀 거예요. 몸으로 느낀 것입니다. 나를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결코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구나.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게 오늘 말씀 주제잖아요. 나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업적을 세우면 뭐예요? 많은 공을 세우면 뭐예요? 교회에서 그 공을 세우면서 사람들이 다 주위에서 떨어져 나가고 상처받고 나가고 관계가 갈라지고 남는 거는 폭탄 맞은 것처럼 다 상처에 물들어 있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 수고와 그 공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신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헌신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무르익어 간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에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욕되게 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일일이 심판하시고 맞대어 욕하시고 이 괘씸한 놈 그러면서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분노하셔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얼굴이 빨개지면서 초능력이 나타나면서 손과 발에 못 박혔던 못이 그냥 퉁퉁 튕겨 나왔다면, 그래서 그 마징가제트처럼 그런 능력으로 모든
죄인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벌하셨다라면 여러분 인류의 구속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맞대어 욕하지 않고 다 감당하셨대요. 그냥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순수한 죄인을 향한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행하셨을 때에 주님은 결국 부활하셔서 어떤 분이 되셨는가? 인류를 향한 가장 자비하시며 온전한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상처투성이의 메시아라면 자기 성질에 그냥 안 맞으면 무조건 막 그냥 심판을 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상처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온전한 인격체를 주님이 이루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 말씀드린 것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사랑의 사람은 마치 주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잘 아물어서 있는 것처럼 참 사랑을 가진 사람도 상처가 아문 자국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상처를 받아요. 생각보다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섬기다 보면. 그러나 그 상처를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해냈기 때문에 영광의 상처로 잘 아물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열정의 사람, 자기 뜻을 세우는 사람,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은 상처가 골마 터져서 쏟아내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정이 있는데 옆에 가면 막 아파져요. 힘들어져요. 그 고름이 아직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사람을 향한 상처들. 그런 존재가 되면 모든 우리의 열정이 아무것도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행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 나는 천국 시민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무르익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